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을 위로하겠다고 달려온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3 친구들의 말의 핵심은 죄가 고난을 불러왔으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욥 빨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욥기 18장과 20장에서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0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한마디로 착한 사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욥은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욥은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욥도 바랬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죄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이 욥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도 악한 사람은 고난을 받아서 결국 좀 잘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좀 있진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것은 현실은 악인도 형통을 누리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의롭게 살던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넘어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어서 감히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두고 그 원인과 결론을 우리가 찾아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 이해되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인과응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갔지만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보다 형통하고 고난 없이 잘 사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는 악한 자가 형통하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아스로와 바벨론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답지를 들고 와서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답지를 보여주고 답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답지를 들고 와서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심하게 자책하고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해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말없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 인과응보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저희 첫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 그 아들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름 모를 젊은 엄마가 음식을 들고 찾아와서 말없이 제 아내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하루는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말없이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루는 또 이름 모를 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한 기도 후원자를 저에게 내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제 아내의 슬픔을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의 가정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겼던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집사님의 자녀였는데 6학년이었어요. 학원을 가는 중에 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출장 중이던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이 통곡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답지를 들고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역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부도덕하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세상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세상의 많은 인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어디 하나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온갖 고난을 겪고 인생의 풍파를 겪고 마지막 정말 힘들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욥은 인과 응보가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라 현실은 악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모순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을 때에도 이 보응의 법칙이,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악인은 이 말은 이런 거죠. 악인은 살아있을 때도 형통했는데 죽어서도 이 장례식 후에도 악인은 더 화려하게 이 장례식을 치룰 때가 있다. 죽어서도 형통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욥은 이 악인의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정한 고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사망 권세 이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형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 34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응보라는 것을 내세워 욥의 죄를 따져 묻고 있는 이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이 참된 형통과 참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보다 좋은 것을 누리고 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또 의인들에 있어서의 이 고통의 의미는 뭘까요? 악인들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악인들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뭘까요? 의인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고난 속에서 계속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편 88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채찍으로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못 박혔을 때 그 통증과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신에게 찾아올 하나님과의 단절에 따른 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을 향해 마지막 절규를 쏟아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절규를 쏟아내신 겁니다.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울부짖는 그 비명소리, 그 예수님의 그 핏방울과 그 거친 숨소리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죠. 아기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습니다. 악인이라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기억하고 오늘 고난 중이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